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외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결과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요. 한 가지 길이 열려지게 되면 때로는 다른 길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더 넓은 길을 찾아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진흙은 햇빛을 받았을 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초콜릿과 같은 것은 햇빛을 받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같은 햇빛이라도 살아있는 나무는 싱싱하게 자랄 수 있지만 죽은 나무는 그 햇빛을 받아 더 바싹 마르게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의사에게 이 두통을 호소하게 됐다고 합니다. 원인을 몰랐던 거죠. 그때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나요? 네. 그럼 한번 담배를 끊어보세요. 이 사나이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의사가 그 다음에 묻습니다. 혹시 술을 마시나요? 네,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술을 한번 끊어보시죠. 이 사람은 의사의 권유대로 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통은 계속되었답니다. 또 다음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또 묻습니다. 혹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한번 옮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의사의 권유대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았지만 두통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환자의 목둘레가 16인치임에도 불구하고 15인치짜리 셔츠를 입고 다녔기 때문에 두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소망하고 준비해온 일이 번번이 막혀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본 교회들이지만 이 로마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가보지 못한 채 편지를 보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자 했던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까지 그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요. 또 무엇보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겪고 있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로마를 사도 바울은 방문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를 뒷부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5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던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꿈이 깨어질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을 때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마음이 앞서서 너무나 무작정 달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수고는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결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없이 달렸다면, 그래도 인생의 길이 막혔다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기의 미련함과 자기의 허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덤으로 그에게 얹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세기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영국에 있는 이 작가,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를 꼽을 것입니다. 그가 썼던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그는 자신의 간증을 한 토막 그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는 어려서부터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엄지손가락이 외마디였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연장을 잡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 루이스는 있었던 것이었어요. 루이스가 어릴 당시에 유일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펜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펜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 작가로 이 땅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막힐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했던 일이 어긋날 때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인 위치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들이 있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험악하고 문제 많은 세상으로 우리를 그냥 단순히 보낸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요. 더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과 생각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 길이 막혔다고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 번 좌절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의문점도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선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주정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 교회 성도들이 힘써 모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돕기 위해 모은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로 그는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에 전파하고 또 오히려 그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다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이 이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때를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 그 답답해하는 그래서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한 달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1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바로 오늘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로마로 가야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삶의 자세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길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가 양육의 열매라면 후자는 회심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맺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열매를 위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었던 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로마로 가기 위한 이 자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확인했던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바른 자세를 갖게 되면요, 올바른 자세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교인은 채권자형 교인이고요, 두 번째 교인은 채무자형 교인입니다. 채권자형 교인은요, 늘 교회에 오면 클레임이 많습니다. 뭔가 받아야 되는 거죠. 요구가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뭔가 얻으려고, 뭔가 받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만족하지 않고 본인이 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채권자형의 성도의 삶의 특징은 늘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채무자형의 자세는요,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얻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에 아주 웃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는 쓰레기를 일주일에 2번 치워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 가정도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쓰레기 버리는 날 너무 피곤해서 그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들어갔대요. 근데 아내가 잘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합니까? 남편을 부추겨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시킵니다. 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미 다 잘 준비가 끝냈으니 당신이 오늘만큼 쓰레기를 버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렇게 서로 아내가 쓰레기를 버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이것이 부부싸움이 되고 말았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누가 버려야 할까요?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남편이 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날은 하루 그냥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걸까요? 누가 버려야 하는 걸까요? 제 생각은 성숙한 사람이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서로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내에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9장, 22장, 26장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묻지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자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주어진 사명 안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내가 받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고 내가 나누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